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찬양팀 싱어들이 이쪽은 제2청년, 이쪽은 제3청년. 한시 예배가 보니까 파릇파릇해졌어요, 그렇죠? 10시 예배는 거의 인원이 꽉 찼는데 다 섞여 있죠. 근데 여기 한시 예배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자체만 젊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젊음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뭔가를 좀 이렇게 달아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잠잠하질만 하니까 또 터지는 것도 허용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예언이 또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입장은 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 있고 소중한 것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기에 다른 것은 많은 것들을 놓칠지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모이는 현장 예배가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을 때 또 모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기도응답과 용서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지금 읽어드리는 이 4절은 다 다룰 건 아니고 마지막 25절만 오늘 다룰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라고 본문을 좀 4절을 잡아드린 겁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기도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기도하는 목적 또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2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다면은 다음에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격언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숨을 쉬며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은 살아 숨을 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숨을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 공기를 마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한 적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을 직접 현장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마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 계시고 또 그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영적인 교제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시작은 좀 둔탁하고 또 부드럽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애씀의 기도를 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출발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냐고 물으신다면 먼저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두 번째 큰 범위에서 두 번째 목적은 왜 기도하냐? 하나님부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 기도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은 너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왠지 속물 같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모범적인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종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혹 시험에 들었다면은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척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또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응답해주고 어떤 것은 응답하지 않아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의 능력기도라는 책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저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서 여기 챕터 9장을 보면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써 있죠. 이 챕터에서 6가지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기도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첫 번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은 없을 수밖에 없고요.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잘못된 관용을 향해서 총을 쏘는 행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도 정확하게 정확한 관역을 조준해서 총을 쏴야 관역에 명중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표적을 향해서 쏘는 기도, 잘못된 관용을 향해서 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관역이 분명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기본적인 기도의 목적, 방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상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뜻과 의를 쫓아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스스로의 착각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부모가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지난주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받았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아시죠? 카톡에서 제가 보여주는 거 아시죠? 우리 집 따님들이 따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꼬맹이 일단 유치원일 때 여러분 카네이션 봤죠? 무슨 카네이션이에요? 색종이를 맞는 카네이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 은혜 감사해요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좀 크고 지들도 이제 돈 벌기 시작하니까 막 선물을 막 사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허리띠나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딸들이 항상 챙겨줘요. 저는 그냥 쓸만한데도 한 1년 지나면은 버리래요. 새 거를 막 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안 주고 있습니다. 대신 뭘 주냐? 돈으로 줘요. 언젠가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무슨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뭐 특별한 날 있으면은 선물보다는 돈을 주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받는 게 편하긴 편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한테도요, 저희가 무슨 때가 되면은 돈을 드립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될수록 선물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거 좋아하신 거 아세요? 모르셨나요? 연세가 드신 분한테 그냥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은 에이 고맙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 돈을 주지 애들은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부터는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돈으로 드리세요. 빨리 가지 못하면 이제 일단은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넣어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속물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의 그 마음을 느끼는데 돈이 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착각이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 뭐 우리가 선물을 주면 물건을 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요 사격을 합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여기 많을 텐데, 근데 본격적인 사격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영점 사격이라고 있어요. 한 25m 정도의 그런 거리에서요, 표적지가 적죠. 25m니까 그 표적지를 향해서 한 번에 3발씩 9발의 총을 쏩니다. 3번 연속으로 쏩니다. 이렇게 3번 쏘고 가서 그 표적지를 확인해요. 그러면 탄착점이라고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그 구멍들이 딱 3개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표적이 없어요. 옆으로 다 세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탄착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탄착점이 중앙 표적과 벌어진 만큼 총의 가늠세를 조정해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해가지고요, 가로 세로를 조정해가지고 그 십자 모형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추는 작업합니다. 3번 또 쏴요. 그럼 또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딴 데로 갔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조정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3발씩 3번에 걸쳐서 하는 사격,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개인 학위 총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하고, 특별히 뭐 주기적으로 무슨 훈련이 뛰기 전에 항상 이 0점 사격을 먼저 한 다음에 본격적인 것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0점 사격을 안 하고 그냥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조준하는데 항상 옆으로 새는 거예요. 왜냐하면 0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쏘아 올립니다. 총을 쏘듯이, 뭐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향해서 기도를 가지고 쏘아 올리는데, 이게 사전에 0점 그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내 뜻과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벗어나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응답이 나에게 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0점 사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0점을 조정해야 돼요. 그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부터 묻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마음이나 생활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하여금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가, 상달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만들게 하는 그 사역이 엘리야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들을 평평한 길, 곧은 길, 넓은 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왜곡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상처로 인해서 깊어진 마음, 또 교만해져서 높아진 마음,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꾸불꾸불 왜곡된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그것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크고 넓고 평범한 길로, 쉬운 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기도의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들이 청소되어야 돼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개라도 지나가다 똥을 쌀 수가 있잖아요. 돼지가 지나가다가 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비유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치워지지 않는 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길이 평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순조롭게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길 때문에. 우리 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있는 죄, 생활의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있는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에스겔 14장 1, 2, 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또 한 가지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죄악의 걸림돌은 두 번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여놓은 우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심했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행위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였어요. 적어도 지금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은 드러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는 그거 하지 않았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속에는 자기 우상을 들여다 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는요,
겉보기 드러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신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그런 거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좌정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 이게 자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마음의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의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족을 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그것이 놓여질 자리를 착각한다는 것, 오해한다는 것, 분간을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끊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베풀지 않는 인색함입니다. 원래 이제 책의 순서상에서는 5번째인데 오늘 이렇게 주제가 해당하는 용서와 관련된 것이 책에서는 4번째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4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베풀지 않는 인색함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 다른 형제나 기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색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은 사랑이죠. 그 사랑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악인이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이 세상 전부라도 내어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색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인색하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이 얼만큼 하나님과 거부된다는 것,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을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여러분도 남에게 풍성히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주라 요거는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인데 항상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 보면은 주라는 것은 일단 빼먹고 뒤에 것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에게 인색하면은 우리에 대해서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여기서 이 헤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죠. 뭘 세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것이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헤아리는 행동이 합니다. 항상 유익을 따져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뭘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잠깐만 따져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에게 도와줄 때도 많이 인색해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남을 도와줄 때나 감동을 딱 주면은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그 1초 상간에 헤아려요. 하나님이 딱 감동을 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손이 주머니로 가서 지갑을 향합니다. 막 헤아리는 거예요. 돈을. 감동은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용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깊이 알아갈수록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라는 게 뭐냐? 제 것을 잘 못 챙겨요. 헤아리는 거, 원래 제가 잘 헤아리거든요. 돈은 그렇게 잘 세는 건 못하지만은 계산은 잘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성격상 아주 명확하고 철저한 계산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뭐 삶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걸 버리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바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줄 때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그냥 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감동 그대로. 예전에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었는데, 오전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재정과 관련,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과 관련돼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한참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였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이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만큼 해서, 제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저만큼 해서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정 뻔히 알잖아요. 우리 집안 사정. 지금 이제 막 바닥을 긁어가 쌀 몇 톨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최은혜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저를 막 쳐다봐요. 제가 애써 외면하죠. 왜 날 쳐? 애써 외면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처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몇 년 동안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헤아렸다고 해서 돈을 잘 저축하면서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헤아리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어느 즈음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는 훈련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요,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지금에 와서도 느끼는 게, 제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도 저를 헤아려 준다는 이 말씀이 정확해요. 제가 아끼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도 저를 합리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헤아리지 않을수록, 인색함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도 풍성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풍성하게 대했다는 것들을 제 삶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런 면에서 헤아리는 습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급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이후로 돈 때문에 걱정한 삶을 거의 안 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거의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근데 헤아리는 습관이 없어진 이후로, 인색감이 사라진 이후로 제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재정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할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나, 또 사람 앞에 인색하지 않은가를 한번 그거는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시면은 분명하게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이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다섯 번째 요인이 부부 문제래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남편이 아내를 잘못 대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했는데, 꼭 남편이 아내에게만 할 때만 그런가요? 아니죠. 거꾸로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도 역시 아내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 아시죠? 부부는 이웃이에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지만 부부는 이웃이에요. 가까울 때는 가장 가깝고, 안 가까울 때는 차기차기 헤어지는 게 부부잖아요. 부부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부부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 이웃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최은영 목사님하고 아직 덜 성숙될 때요, 가끔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종종 싸우다가 시기제 되니까 가끔 싸우고요. 지금 거의 안 싸우죠. 앞으로는 전혀 안 싸워지는 사이가 되기를 특별히 최은영 목사님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축원해 주세요. 아직은 좀 싸우긴 싸워요. 근데 싸워봤자 이제 말다툼 하는 거죠. 서로 옳다고. 그런데 예전에는요,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닌 아주 이제 초창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네요. 10년 전만 해도 뭔 일이 있었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단위에 서야 되는데, 그날 교회를 막 가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생겨요. 가지고 마음이 언짢아져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할 때쯤 말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똑같은 경험입니다. 단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못 느낀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날 어떤 영적인 그 교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근데 실제로 사역자 중에 이런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꼭 이렇게 사모님이 꼭 설교하는 날만 되면 시비 일건대요. 그런 상태로 올라온대요. 그럼 여기서 좋은 말 안 나와요. 아주 풍성한 그 사랑의 말이, 언어가 안 나오고요, 아주 딱딱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역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만약에 누구랑 어떤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어색함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하든 그것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버려요. 이웃과의 관계를 자꾸만 어색하게 만들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분은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이유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거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막 돌파를 하려고 애써 기도하기도 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탱크처럼 막 기도하죠. 간혹 돌파도 해요. 돌파하지만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쉬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은요, 실은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앞서 4가지 요인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5번째 부부관계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기도의 통로를 막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궁극적인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마음도 나를 둘러싼 관계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 응답과 용서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거 한 절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관심 가진 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문구가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묵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할 때라는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앉아서도 기도하지만은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시장역이나 무슨 동네에서 큰 길가에서 막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묘사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꼭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무언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고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그 전에 잊고 있다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원래 예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것 또 예물 드린다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행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도 관계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해도 된다. 항상 우선순위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임의적으로 구분만 한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한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뒷면을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고 그 관계들을 희생시킬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최 목사님도 한때는 좀 의로움을 추구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젊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젊을 때 육체적으로도 없고 영적으로도 젊을 때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아갈 때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그냥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을 구분해요. 흑과 백을 구분합니다. 선을 긋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움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희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희생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희생돼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굳이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감사한 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가이드를 조금이나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살았으면은 뭐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내 주변의 것들이 포기된다는 것,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짐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지만 사람과도 헤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저도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헤어질 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화가 나서 그렇게 헤어져요.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렇게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헤아리는 것처럼 막 계산하니까 아예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헤아리는 차원에서 막 이렇게 쌀쌀맞게 아주 차갑게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색해서,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어떤 분은 미안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깔끔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헤어짐을 정말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만남보다 더 공들여야 될 것이 잘 헤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헤어져 본 사람은 알 텐데,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저 사람 안 보겠다고 딱 헤어졌어요. 근데 왼수는 외나문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니, 기대하지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장소에서 만나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설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만나잖아요. 궁극적으로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볼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갈 곳이 다르면 어쩔 수 없어도 우리는 다 갈 곳이 이제 같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만나요. 얼마나 그때 쑥스러워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헤어지는 것들은 성숙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어린 신앙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혹 기도하는 중에, 혹 예물을 드리는 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생기거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거든, 그 즉시 기도를 멈추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다시 와서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이제 파가 많잖아요. 사당동파, 계산동파, 부평동파, 삼산동파, 이제 새로운 파가 생겼어요. 여기 와서 새로 등록하신 분은 작전동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계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출석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계산동파는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해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원해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수련회가 예정돼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분들이 교회 수련회 답사로 어디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도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권사님이 우리가 이제 답사 간다는 거 아시고 본인도 가시겠대요. 따라가시겠대요. 근데 답사 장소로 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도시에 볼 일이 있는데 같이 좀 묻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내용을 좀 상황을 들어봤죠. 이분이 4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행상 같은 장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물건을 대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가게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행상처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장사를 그만두면서 외상을 떼어 먹으셨대요. 자그마치 5만 원. 이게 그렇죠? 그때는 큰 돈이죠. 40년 전인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벌써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근데 잊고 있었다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문득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없는데. 근데 이분이 왜 5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 생각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종종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돈을 찔러 넣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분 이렇게 성경책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무기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를 집어넣냐? 100만 원. 100만 원을 플로잉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몰라야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딱 보고 거기 이제 플로잉하는 것이라고 내용을 적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생각하시고 곧바로 결정한 것이 그 중에서 50만 원은 11조 포함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50만 원을 가지고 그 과거에 5만 원 빚진 거기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그 옆에 도시에 수련회 답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서신 거예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와주기로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교회팀은 그렇게 하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른 차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수련회 답사 장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거기 갔다가 들려오셨는데 상황을 물어봤죠.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했는데 갔더니 그 가게가 그대로 있더래요. 40년 됐는데 똑똑 두들겼는데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주인 되는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할머니가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도 있었고 사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 없었대요.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가게 정리하고 딸네 집인가 아들 집인가 와서 살고 있었대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이었어요. 같은 도시에 있었는데 몰랐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예전에 살던 집에 한번 가서 있고 싶어가지고 남편 생각나니까 며칠 전에 오신 거예요, 거길. 근데 그 순간에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저 기억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때는 처녀였잖아요. 기억하지 않냐고. 제가 이럴 때 그때 돈을 이렇게 외상값을 떼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 내실로 들어가더니 장부 하나를 뜩 갖고 나오시더래요. 외상장부. 근데 실제로 거기에 이 권사님이 떼어먹은 돈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권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감격해더래요. 그렇게 떼먹은 사람이 많은데 당신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 외상 증거를 갚으러 온 사람이다. 가지고 이 두 분이서 밀당을 했나 봐요. 돈 드린다니까 50만 원 드린다니까 안 받는다. 내가 외상 받을 건 5만 원이다. 5만 원만 달라. 아니라고. 그럼 내가 마음이 별로 안 된다고 50만 원 받으라고 밀고 땡기다가 결국은 50만 원 들이시고 왔다. 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서 기도할 때에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거든,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예물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은 금방 사그러집니다. 생각날 때 바로 현장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즉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풀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풀라고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응답하셔 주시기 위해서, 예물을 연락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신 놀라운 것은 외상장부가 4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와 같이 우리 평생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장부가 있어요. 계시록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 장면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모든 죽은 사람이 가게 될 때가 오습니다. 이때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은 중앙에 계시고요, 하나님 보호자 옆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오른쪽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죠. 두루마리 하나잖아요. 보이시죠? 이 생명책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생명이 기록되지 못하면은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행위책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해서 행위책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세요. 근데 이 행위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헤아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심고 거두는 법이 있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그거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마치 외상장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외상장부 지워야 돼요. 생각나거든 지워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기도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죠. 예배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지, 뭐 딴짓하다가 생각나게 하는 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내 죄가 자꾸만 조명받아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마음으로 용서했어, 다 하나님이 아셔.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행위로 우리가 그것들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 그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근데 행위로는, 삶으로서는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곳에서 현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을 강조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용서를 함에 있어서도 현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용서는 첫 번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라는 현장 가운데서 거기서 이렇게 그 행동화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망가졌을 때, 상처났을 때, 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관념적인 기도, 또 생각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과 행동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부터의 응답, 이 두 가지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은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좀 썩 친밀하지가 못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건강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100%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를 해서도 응답이 없는 공허한 허공에다가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특별히 오늘 용서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이 드러날 때 내가 정말 그 현장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어주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